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부터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 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온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륜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재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에게 먼저 에돔과 모압, 암몬이라는 세 나라를 통해서 주실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하는 자들이 그걸 얻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친족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주었다는 그 땅들, 유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누리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높은 마음이 되는 세상에 사는 존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얻는 법을 배우고 얻었음에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또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을 이스라엘에 넘기셨다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서 그들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심어 주셨어요. 싸움은, 전쟁은 기세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진 것과 다름없죠. 세상에 속한 자신감은 그것이 나올 근원이 있어야 올바른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을 그저 정신승리로 추구하게 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죠, 예전에.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갖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는 때가 있었어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커다란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우리 동네를 나는 복음화 시킬 수 있어. 그러한 것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서 근자감이라고 하죠. 기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자신감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근원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죠. 제가 타이슨보다 젊다는 이유로 타이슨 씨 나랑 복싱 한 판 합시다 라고 붙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자신감이 없는 게 저에게 더 이롭겠죠. 헤스본 왕 시혼은 세상이 볼 때 이스라엘 앞에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압을 누른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넓고 비옥한 땅, 안정적인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가진 것 없는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이러한 합리적 자신감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는 패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항상 불안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나보다 더 건강하다고 해서 나보다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의 근원은 원인을 알 수 없게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헛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할 상대의 마음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모세의 접근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자, 그들을 쳐라 했으면 무기를 갖추고 진을 짜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친족 나라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좋은 말로 요청을 합니다. 왜 모세가 평화의 메시지로 접근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좋은 말을 했던, 적대적인 말을 했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사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요청을 거절하고 앞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것과 동일하게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29절에서 에서의 자손과 모압이 지나가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음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시온은 자신들이 이것을 거절하면 앞에서 보였던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돌아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굳이 수많은 군대가 갖춰진 수많은 그 사람들을 나라 중심을 통과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3번이나 그렇게 딴 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은 다른 대응을 합니다. 시온이 그들의 통과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시려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의 마음이 완고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확인하고 가르치시는 방식이었다면, 시혼과 옥의 완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완고함이라는 동일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감을 갖게도 하시고 적의를 갖게도 하시는데, 물론 여기서 적의를 갖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자기의 완악함에 내버려 두는 것이지 막 미움을 주고 막 이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선악의 주권을 가진 존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이지 하나님이 악행을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간혹 상대의 반응이나 세상의 상황이 대응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대응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시면 그들이 적대적이든 호의적이든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시는 것은 그들이 적대적이든 호의적이든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무엇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식의 결론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를 보시면 가말리엘이 바리새파 사람의 의회 가운데서 사도들을 잠깐 내보낸 뒤에 사도들을 어떻게 할지 회의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르다가 다 흩어지고 없어졌어. 또 갈릴리 사람 유다도 백성을 깨워서 뒤를 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하다가 그가 죽으니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어. 여러분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여러분, 이걸 지혜롭게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가말리엘과 의회는 과연 이후에 사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여겨지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갔겠죠. 세상의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일을 거듭난 성도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번영주의적 습성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분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며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행여라도 가나안 족속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호수아 11장 20절.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주민을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 망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다. 자, 항복하고 간청하고 애걸복걸하는 상대보다 적대적인 상대를 전멸시키는 것이 육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심정적으로는 쉽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행여라도 그들에 대하여 연민을 갖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적군이 나에게 적의감을 갖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그게 위협이 될 텐데 보호라고 여러분 여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일부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다정하고 호의를 갖고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자비를 요청한다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성도의 단호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가나안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하고 목숨을 보전하는 맹세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불쌍한 존재를 연민하는 것은 사랑 또는 긍정적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어떤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그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불쌍한 척하는 거, 사람의 동정, 연민, 관용 이러한 세상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허용하신다라고 착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항상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성도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탄은 얼마든지 불쌍한 척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진멸의 방식이 눈에 띄죠. 눈에 띄고 논란도 많이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정복의 방식 중에 특별히 여자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인 남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만 진멸해라. 어떨 때는 남녀노소 모두 다 사람은 다 처리해라. 어떨 때는 가축까지 다 죽여라. 때로는 그 모든 물건까지 불태워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잔혹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존재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 이렇게 보입니다. 때때로 이방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피의 숙청이 있었고 그것은 혈육과 친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단의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의 정점은 일반적으로 혈육, 가족에 있죠. 보편적인 가치로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이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만한 부분이 많은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 친족을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하게 내버려둬라. 너는 나를 따라라. 또 함께 일하던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는가? 라는 세상의 불공정에 대한 무관심.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라는 차가운 거절. 내 양만 나를 따른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신 선택적 구원에 대한 말씀. 가진 것에 족한 줄 알아. 더 달라고 하지 마. 라는 어떠한 물질에 대한 그 권면. 기독교를 단지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의 선으로 아름답게 꾸며줄 수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줘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면요. 안 믿는 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의 창조에는 창조주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며 사람도 역시 그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9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라는 존재를 두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널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그냥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이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온 땅에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말하겠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좋은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요강은 못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왕이 먹는 식기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고 권능을 알리시기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 얘네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대상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판단이나 결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자이지만 지혜자는 아니에요. 나보다 판단이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당연한 거죠. 탄생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소멸시키세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람 스스로는 사람에 대하여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인류는 소중하다. 그러면서 소고기 잡아먹고 돼지고기 잡아먹고 하죠. 인류는 소중하다. 저는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람 스스로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 먼지, 티끌 또는 나왔다 사라져버리는 입김, 안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신이 선악의 주권을 가진 재판관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여자와 자녀까지 진멸하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여자와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구조배에 태웠던 것처럼? 아니, 성인 남자는 보호받으면 안 됩니까? 주권은요, 그 주권은 하나님의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말이에요. 구약은 영적 세계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진멸하라고 보여주신 그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가시적 표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영적 제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존재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려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한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지체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행여라도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는 어떤 중세적 마인드로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가 아니라 육적 세계죠. 지금 보여주는 거는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요. 중세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여러 가지 종교 전쟁들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정복 전쟁을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멸의 대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워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의미하고 있었고, 새 언약에 와서 이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라고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에베소서 6장 이하에 보시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러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력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악한 날의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성경 공부 21번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를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아주 특별한 표현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게 이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자체가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1절 성에 있는 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 양, 나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전멸 자체가 희생제물의 희생제사의 한 형태라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아간, 그 유명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꿈쳐놨다가 자기 몰래 좀 꿈쳐놨다가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그 존재에 대한 애착이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나 또는 연민 등은 결국 그들을 남겨놓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애착이 들까요?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해왔던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습성에 속한 것들. 왜 그것을 높이 평가할까요? 그게 세상을 살면서 실제적인 유익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으면 그래도 세상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돼. 큰 건물이 있으면, 많은 물질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도 세상에선 도움이 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없애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관용, 내 선을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무슨 뜻을 가지시느냐가 곧 우리의 선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용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랑할 수 없어요. 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선악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더 넉넉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거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튼 이스라엘은 이 시온을 상대로 빼앗지 못한 게 없었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신 곳에는 전혀 다가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뭐든지 큰일을 처음에 할 때 군기가 바짝 들어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승리는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사기까지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초토화돼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비극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내 선악의 판단에 의해 제단에서 이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의 건물의 교회처럼. 참고로 이 시혼이라는 데가 얼마나 강력한 데였냐면요, 이스라엘이 큰 성읍이라고 생각했던 모압을 쳐서 모압의 걸 다 뺏어온 존재들이에요. 모압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존재들이었죠. 민수기 21장 26절,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 왕 시혼의 도성이었는데 이곳은 시혼은 모압의 이전원과 싸워서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쉽사리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바산 왕 옥을 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동일한 명령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쳤으며 시혼을 정복했던 것과 같은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이는 그 바산 왕 옥의 침대가 특별히 언급이 되는데, 왜냐면 이게 완전 킹킹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4m, 너비가 2m짜리 침대에서 잤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대략적 등치가 나오겠죠. 아마 넉넉하게 침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략 골리앗 정도의 사이즈, 한 2.7m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돼요. 가나안 족속의 크기에 질려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38년 전 조상들과 다르게 그들은 이 거대한 사람들과 빗장이 튼튼히 걸려있는 높은 성읍을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 게 없었고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약속한 곳이 아닌 요단강 이편의 두 나라를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먼저 그것이 미리 맛보는 가나안 정복의 훈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것을 취하러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이전에, 본질적인 걸 얻기 이전에 비슷한 훈련을 하나 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강력한 힘을 이기고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겸손의 훈련이 잘 된 성도의 삶 속에서 서서 무너뜨려야 할 어떤 영역을 보여주시고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그를 이끌어 주세요. 이 말은 이 훈련은 가나안 정복보다 쉬운 버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범 경기를 하는 거죠. 전력을 한번 살펴보는. 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정복하고 얻게 되는 일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 가나안 정복에서의 어떤 겸손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훈련을 하는 어떤 것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체험시켜 줌으로써 참으로 주실 것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영역이라는 게 어떤 부분일까? 추측컨대 아마도 세상의 영역에서의 어떤 결과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직 건너지 않은 요단강 이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하지만 훈련으로 그것에 대하여 정복을 명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자, 세상에 속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취해야 될 게 있고 반드시 멸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훈련을 따라가나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너는 영적인 것만 따라와 이러지 않으셨죠.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더해주겠다.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올 진리에 속한 것의 맛보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했을 때 더해주신다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성도가 간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기로 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약속이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더해주심이지만 영원한 본질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한시적 어떤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거듭나신 분들.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가 얻기 위해 발버둥 치고 희생하지 않았는데 묘하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얻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다 취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것들을 제어하도록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구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속한 부분에서 분명히 관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린 성도들에게는 그게 아주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돼요. 야, 진짜 이렇게 되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직 어린 성도들은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부분에 있어서 뭐가 뭔가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더 큰 신뢰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걱정하고 얻어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우시는구나. 실제로 느껴보신 적이 없나요? 근데 그냥 다 갖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하고 끊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 수 있냐는 거죠. 참된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는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은 좋은 거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 아이들 이거 노예로 잡아서 쓰면 좋거든요. 유익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처리해보라고 하십니다.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유익으로 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훈련을 세상을 통해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는 그들이 영적인 실제적 가나안 정복을 들어갈 때 누리게 될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약속하신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마음이 고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음 본문에 등장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속한 것과 비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사람들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 양식도 얻지 못하며 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왔는가?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되고 있다, 그게 뭐 하나님의 유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성도가 참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에 불과한 그것들에 마음이 꽂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진짜로 올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저기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을 본받는 것에 아직 얻은 것이 아니란 얘기래요. 나는 이걸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걸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 바울이 아직 나는 그걸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바울은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다음 설교 본문이라 좀 길게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성도의 목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채워지는 어떠한 종류의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미로는 더 좋은 것은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진 걸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또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쭉 이어서 15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 그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인데 아직 광야인데 정복의 단계를 계속 그리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모든 걸 잊고 광야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각자에 따라 다른 시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치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맞는가, 아니면 그것의 그림자 정도 되는 견본품인가? 주시겠다고 한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가질 수 없는 존재에게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작은 것들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힘을 써서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